귀하 긍휼의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늘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온 삶을 되돌아봅니다. 세상과 친구하지는 않았는지, 쾌락만을 추구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뒤로 미루지는 않았는지,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몸소 가르쳐 주신 거룩한 삶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할 때 시험으로부터 늘 승리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는 생명의 힘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육체의 아픔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치유를 허락하시고 운영하는 또는 속해 있는 사업장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 교우들의 삶과 가정에 감사와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히 갈등 상황으로부터 미리 보호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 더 크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문막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막 태어난 자녀부터 양육하고 있는 자녀까지 모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녀들이 신앙의 선배인 부모님의 뒷모습을 따라 하나님을 깊이 알고 체험하며 사랑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의지하며 세상길 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부모님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때로 지치고 쓰러져 일어날 힘이 없을 때 한 줄기 빛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살아갈 힘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신 나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믿으며 감사 찬송 드립니다. 대심판 기간을 무사히 잘 마치고 교회 교실을 통해 아이들이 즐겁게 보람을 느끼고 텃밭을 매개로 성도들이 함께 일구는 즐거움을 주시고 비폭력 대화라는 주제로 유익한 대화를 나누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아멘. 준비하는 손길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매일 성경을 보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돌보심에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평안과 형통함으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 저희를 만나주시고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옵소서. 아멘. 말씀 들을 때 다른 생각하거나 부정적인 마음이 들지 않게 하시고 아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네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용서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 세 번째 가인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인 하면 반가운 이름은 아니죠. 인류 최초의 살인자다 그렇게
그를 규정하고 있는데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기보다 제가 볼 때는 그는 하나님께 분노했던 첫사람이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창이라고 하는데 칼과 창 할 때 창인데 이름만 들었을 때 대단히 남성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또 뭔가 에너지 힘이 느껴지는 그런 이름이 가인. 반대로 아벨, 동생 아벨은 그 이름의 뜻이 바람, 숨결 이런 뜻이고 또 어떤 번역은 허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동생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형과는 좀 반대적인 좀 소극적이고 또 힘이 좀 약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이름이다. 어쨌든 성경은 이 두 형제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있었다는 걸 좀 더 넓게 보자면 인류 문화의 역사의 발전의 한 모습을 또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가인은 농사짓는 농경문화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유목민, 수렵 채집하는 그런 가축을 치면서 옮겨다니는 그런 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살인했다는 것은 농경문화가 이런 유목문화를 문화적으로 이겼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 보면 농경 문화가 생산량이 느니까 거기 늘어난 생산량으로 군대도 만들고 문화도 이룩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유목하는 사람들이 이 농경 문화에 그 흡수되거나 정복되게 되었다 하는 게 고대 인류 역사에 들어있는 것. 또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니까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오잖아요. 그때 바로가 또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유목민이라는 걸 듣고 좀 비하하는 그런 내용이 가증이 여겼다 이렇게 비하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가인은 아벨보다 더 유능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또 가인이 보기에는 동생이 아벨이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는 좀 열등한 동생으로 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튼 이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지은 수확물로 드렸고 아벨은 목축한 그 기름과 그 양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일어난 거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그리고 자신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는지 그 근거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추측해 보건데 고대에는 제물을 이렇게 막 번제로 드리면 그 연기가 수직으로 쭉 올라가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옆으로 막 번지거나 연기가 흔들리면 근거는 없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봤대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예배를 기쁘게 안 받으신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나같이 유능하고 왜 유목민들은 풀이나 뜯고 한가로워 보이지만 농업을 하는 성실하게 열심히 살려고 그래서 생산도 많이
늘리는, 게다가 나는 장자인데 자신의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대단히 부담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이러시네. 내 제사를 안 받으시네.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여튼 제사를 드린 후의 결과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어긋나 있으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그 분노가 하나님께 향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오늘 보면 얼굴색이 달라졌다. 야, 하나님이 네 얼굴색이 왜 그러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 정도로 그가 하나님께 분노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드디어 동생 아벨을 향한 질투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동생을 살해하게 이르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 건데요. 가인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그의 기대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가 바로 분노의 원인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이 기대한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가인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는 그런 분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지만 가인 마음속엔 늘 그런 기대가 가득 차 있었고 번번이 좌절되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실망 속에 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인의 모습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가인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에 세상에 가인이라는 이런 못된 사람이 있었다. 그 이야기, 그 정보를 전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가인 모습 속에 우리 모습도 이와 같지 않느냐.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기대하거나 또 꿈꾸던 것들이 현실에서 불일치가 일어나면 아쉬운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소망하던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때에 뭔가 자꾸 실망감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사랑받기를 소망했어요. 근데 그 부모님께 냉대와 학대를 받으면 그 아이는 자라면서 세상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자라게 된다고 그 아동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저는 그저 아무 탈 없이 사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뭐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별 탈 없이 살게만 해주십시오라는 기대를 품고 사는데,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간절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지만 근데 그것이 자꾸 미루어지는 것 같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늘 기대와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이 여러분이 꿈꾸고 기대하는 것과 현실이 일치하고 있다는 걸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일치를 많이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불일치를 경험하십니까? 대개는 기대했던 것과는 별로 일치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가인이 이런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거듭해서 아마 한 번이 아니라 거듭해서 본인이 기대했던 것들,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을 계속해서 경험했을 겁니다. 내가 살면서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박탈당한 것들, 그것들이 쌓이고 또 쌓이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원망과 분노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가인이 그런 사람이었고 또 어쩌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걸 오늘 몇 가지 함께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잘 해결하지 못하면 가인처럼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꼭 살해는 아니더라도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 구체적으로 첫 번째, 내 기대와 다른 현실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됩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고 또 나와 함께 관계 맺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번번이 좌절될 때 그때 그걸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냥 그 현실 그대로를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그런데 받아들이되 하나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은 현실은 내 기대와 다르지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받아들인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모든 사건들 속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비록 내 기대와 내 소망이 현재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선하게 마무리될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선은 하나님이 계시지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왜 또 그러세요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고 또 사람들과는 끊임없이 갈등과 투쟁하는 그래서 분노에 사로잡히는 감정을 조절 못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울증을 앓게 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우리 삶이 기대처럼 되지 않을 때는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다. 그리고 그 있는 그대로를 우선은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여도 안 되거든. 주님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425장에 보면 이런 찬송 가사지요. 주님의 뜻을 이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을 만드소서 하면서 주님께서 빚으시겠지 하면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먼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이 하나님 내 제사를 안 받으셨네 라는 현실에 그게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지만 그럴 수 있지 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더 잘 되어야지 그런 마음도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하며 자신을 돌아봤다면 그렇게 먼저 받아들였다면 더 나은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또 예배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분명히 바뀌게 되었을 텐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거기서 모든 것들이 망가져 버렸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현실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선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실망감과 막막함, 속상함이 다가오거든 이것을 승화시켜야 됩니다. 기대했던 것들이 불일치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좋은 쪽으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예술로 이야기하자면 그 자기 삶의 실망감과 좌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그 예술로 승화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승화시켜야 돼요. 밀리의 만종이라는 그림 있잖아요. 두 부부가 그 밭에서 그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그 바구니는 감자인지 고구마인지 원래는 아이라고 하던데, 그런 주옥 같은 작품을 만드는데, 그때 밀레가 가장 배고프고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낼 때, 그때 그런 명작으로 그 프랑스의 어려운 상황을 그림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소망했던 것들이 우리 속에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기도로 승화시켜라. 시편 시는 대개가 보시면 알지만 탄식시가 거진 3분의 2. 계속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고 막 탄식해요. 그런데 시편 시의 후반부 마무리쯤 되면 항상 마지막은 찬송으로 시가 끝이 나요. 자신의 펼쳐진 실망감, 답답함, 현실의 아픔들을 기도로 승화시켜서 그리고 찬송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문을 제가 하나 봤는데 제가 제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힘을 안 주셨다. 그런데 그 속에서 겸손과 순종을 배웠다. 기도를 승화한 거죠. 또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은 저를 연약하게 하셨다. 그러나 더 많은 일을 연약한 가운데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 또 하나님, 세상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주지 않으셨고, 저는 비로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대와 소망이 그 기대대로 되지 않은 그 상황에 막막하고 답답할 때면 기도함으로, 그 기도로 그 현실을 더 나은 것으로 바꿔놓는, 더 좋은 것들로 의미를 부여하는, 말하자면 승화시켜버리는 그런 우리 경주 성북학교의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을 기도로 바꾸자.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자. 그래서 기대와 현실 그 이상의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대와 현실이 불일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살아가자. 기대하던 대로 안 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자. 인터넷에 보면 가끔 가다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보면
그 명언 같은 것들 사람들 올리는 거 있잖아요. 명언 하나가 탁 저도 꽂힌 게 있는데 뭐냐면 오늘은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다. 오늘은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다. 이 말씀 이해되셨어요?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어제까지는 끝나고 오늘은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날을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하고 그리고 오늘 첫날이니까 더 첫마음으로 열심히 살아보자. 오늘 내 인생 마지막 남은 날들의 첫날이니까 한번 그래도 살아보자. 기대대로 안 되는 인생, 실망만 느껴지는 인생, 막막하게 흘러가는 인생, 그만하자 이게 아니라 오늘 내 인생, 남은 인생의 첫날이니까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뭔가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언덕 위에서 딱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3번째 말씀, 가인, 그가 기대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현실이 주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분노했고 그 벼룩 동생까지 살해하는 그런 참담한 일로 그 인생이 마무리되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고 우리 기대가, 우리의 소망이 우리 현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불일치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불일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실망감, 불평, 분노로 쏟아내지 말고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화시키시고, 그리고 오늘 내 인생, 남은 인생의 첫날이니까 더 잘 살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그런 걸음에 결국에 가닿는 곳에서 드릴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 정말 나는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내가 기대했고 소망했던 것들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대와 소망과 현실이 다르더라도 그 받아들이고 기도로 승화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삶으로 정말 인생의 크고 아름다운 퍼즐을 다 맞춰내시는 경주 성박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